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강 제35번째 주일 96문답에서 98문답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문답에서 하나님이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신 것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성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말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과 돌과 나무와 같은 것에 그런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하기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요. 전능자가 되시고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은 다 피조물, 썩어지는 피조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또한 구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했는데 그렇게 예비하지 않았던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가나안 땅과 모든 민족에 있는 신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여서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말도록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참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요. 성령의 역사와 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문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어떠한 관련된 형상들 만들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형상을 만들고 또 갖다 놓은 천주교, 또 정교회 같은 그런 때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답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이든지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피조물 예배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형상을 소유하거나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출애굽기 34장 13절부터 14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 이민이이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다 회파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고 없애는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히스기야 왕이 여러 상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없애는 일을 히스기야가 올바로 시작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25절은 말씀하기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조물에 더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8문에서 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교회 안에서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언어와 교육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이는 것들, 그림이라든가 형상을 통하여서 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답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체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 살아있는 선포, 강설을 통해서 가르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입에 고백하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예레미야서 10장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나무 우상으로 만드신 헛된 어리석은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부어 만든 우상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로 만드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없는 우상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신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파하는 선포하고 가르치는 또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하기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세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하기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불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확실한 말씀 붙잡고요. 등불과 같이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과 등이 된다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조심해서 주의해서 살펴보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적용과 묵상을 살펴보면 제2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거나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고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형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배를 항상 드려야 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요,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모든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버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거나 섬기게 되는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강의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9문답부터 100문답까지 제3계명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